제가 좋아하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복음 성가입니다. 아마 들어보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복음 성가의 가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가사가 진행되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이시죠?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 이 가사 안에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소망, 교회 부흥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이 복음성가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후렴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는 그런 외침 속에는 주께 세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속히 부흥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꿈꾸는 비전, 그 소원이 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말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1절에 등장하는 아둘람이라는 공동체를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어요. 이 아둘람의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하면 1절에 다윗이 함께 동굴에 모여 살았던 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래요. 우리가 다윗과 함께 이루어진 그 아둘람의 공동체를 주목하는 것은 이 아둘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원하는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참 모습을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바로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2절 보실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엿볼 수가 있죠. 아둘람 공동체가 뭐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똑똑한 그런 뭐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간 엘리트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정반대예요. 어떤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보니까 온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말하면 루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겠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니까.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이 아둘람 동굴로 몰려들었고, 그 몰려든 사람이 약 400명 가량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심 인물이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오는 다윗만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 서두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에 도망자로 온 것을 볼 수 있죠. 왜 도망자가 된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다윗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죠.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도 그 한 사람 거대한 블레셋 그 거인 장수를 이기지 못해요. 사울 왕도 변변히 싸우지도 못하죠. 왕이 변변하지 못하니까 군인들은 당연히 싸움도 못하고 어떻게 하죠?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가서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몰맷돌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그렇게 거의 폐색이 짙었던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환영과 엄청난 환송을 받게 되죠. 그가 이제 싸움에 돌아왔을 때 막 백성들이 환영하고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라는 거죠. 그냥 천천은 1000명의 군사가 아니라 거의 안 싸웠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건 제 해석이에요.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그냥 안 싸운 거나 마찬가지.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냥 다윗은 골리앗을 만만히 보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런 표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싸운 게 아니고 그냥 왕의 체면만 살려줘서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환영합니다. 사울이 좀 왕이 통이 넓은 사람이면 어쨌든 군인도 아닌 어린 목동이 나가, 그것도 자기 백성이 한 목동이 나가 싸워 이겼으면 좋아하잖아요. 야, 우리 이 백성 가운데 목동 하나로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 있는 이런 우리 백성이 있다니 얼마나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그런 이렇게 마음이 통 큰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백성들이 다 다윗을 막 칭송하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위로 삼았던 그 다윗이 자기 왕위를 노리는 정적이라 여기고 그때부터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막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할 수 없이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도망하다가 결국 이 아둘람 동굴까지 피해서 도망온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질투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왔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함께 모여든 400명 가량의 그러한 사람들 왜 거기에 모여든 건가요? 내가 사는 게 너무 복잡해서 동굴로 가서 바캉스하고 베케이션 하려고 그렇게 휴가차 동굴로 왔겠습니까? 동굴이 얼마나 편한 곳이라고 집만큼 하겠습니까? 그렇고 또 그 다윗 동굴에 와서 다윗과 함께 하는데 그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전에야 백성들이 인기가 있을 때 왕의 사이고 장수고 곧 왕이 될 것 같은 그 큰 돈과 권력과 권세를 다 가졌을지 몰라도 지금은 끝없는 추락 속에 날개 없이 떨어지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잖아요.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따르면 별 볼일 없을 것 같은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이 있는 동굴로 모여들었을까? 거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자로 있었지만 그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어 다윗과 함께 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 공동체가 상처와 아픔이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부터 아픔이 있잖아요. 다윗 자신부터 상처가 있어요. 그 사울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진 마음의 상처나 아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다윗이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에서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도록 다윗 자신 스스로도 앞섰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같은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이해하고 공감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상처와 아픔이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에서 잘 나가고 뛰어나고 성공한 문턱 높은 교회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문턱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교회, 특별히 세상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라면 나는 상처 없어요, 아픔 없어요, 그래서 잘났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어느 사람 치고 상처 없는 사람, 아픔 없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평안히 사는 사람도요, 가만 보면 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상처도 아픔도 없을 거 아니요?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도 말 못한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나누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기대고 쉴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교회.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뜻은요, 그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다윗에게는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피난했던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고요, 또 그곳에 모였던 400명의 많은 사람도 자신들의 상처를 안고 이곳에 와서 서로 상처를 나누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 기대며 쉼을 얻었던 피난처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다는 것.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 좀 내 힘들고 어려운 상처나 아픔들이 좀 이렇게 나누어지고 힘든 내가 좀 기대고, 그래서 내가 좀 쉴 수 있는 것,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상처 아픔이 이해되고 공감되어지려면 나부터 먼저 겸손하게, 나부터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 나의 상처를 들어주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다듬어주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내가 먼저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진짜 거기서부터 이 공동체가 서로가 기대고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함께하면서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막 내가 의롭다고 내가 진실이라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참 이상해요. 응당 사랑도 많고 이해도 많고 공감도 많고 배려가 많아야 될 것 같은 곳이 교회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서로도 비난하고 서로도 판단하고 서로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가장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적인 교회가 되기 쉬워요. 제가 생태지페리 요즘 가끔 많이 언급하죠. 어린 왕자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생텍쥐페리가 쓴 성체라는 책이 있어요. 유작인데 다 탈구를 하지 못하고 사후에 이렇게 편집해서 발간했던 책인데, 성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고 그렇구나, 참 큰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둘 사이에서 진실이란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저 바깥에 있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을게요. 둘 사이에서 진실이란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저 바깥에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나와 너 사이에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내가 맞다, 너가 틀렸다고 서로 둘 사이에서 옳음과 진실을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주장과 너의 어떤 옳음과 진실 속에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사이의 진실은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라, 아니 양쪽 저 바깥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진실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바깥에 있는 것이기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편협된 생각, 편협된 주장에서 벗어나서 넓은 시각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내가 멀리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선입견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멀리서 바라본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과 가까이 대화해 보니까 아니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신방했거든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 교인이니까 이분은 이럴 거야, 이런 사람일 게 맞을 거야, 내가 목회를 지금 30년 넘게 했는데 내가 착 보면 알아, 나는 미아리 점도사집 갈 필요 없어, 그냥 보면 알아.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2-3시간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만나봤던 그 사람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웬걸 그냥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캐릭터와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을 보면서, 야,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내가 틀렸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내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멀리서 봤을 때 내 생각과 판단의 선입견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요, 그리고 함께 대화해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이 너무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세상 살다 보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안 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바꾸려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꿔집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바꿔줘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해봤으니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했더니 난 바뀌는 줄 알았더니 더 독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더 독해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내가 바꾸는 게 낫겠다. 아멘?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나아. 뭐 바뀌고 안 되고 애쓰면요, 그 사람 안 된다고 그렇게 막 기쓰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 마음 바꾸고 내 자신이 바뀌는 게 가장 쉽고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내가 바뀌니까 저 사람도 바뀌더라고. 내가 물 떠다 주니까요, 자기도 떠다 주더라고. 옛날에 맨날 갖다 주는데 이제 안 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꾸라 소리치지 말고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이해와 공감 속에서 변화되므로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가 이런 상처가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본문 4절 보세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래요. 여기 4절을 잠깐 보면, 다윗은 참 부모를 깊이 생각하는 효심이 깊은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막 도망자로 있었을 때, 잘 나가다가 추락해가지고 막 도망자로 있었을 때 그걸 지켜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사울왕의 핍박과 질투를 통해서 도망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모 그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사울왕이
그 남아있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잘해줬겠습니까? 아마 감시하고 핍박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부모와 형제도 다윗을 찾아 아둘람 동굴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함께 생활했던 그 다윗의 부모가 오늘 다윗이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그 동굴로부터 떠나게 하고 이웃에 있는 모압 땅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충분히 추론하지 않겠습니까? 연로하신 부모가 자기하고 함께 있겠다고 동굴에 와가지고 불편하게 살잖아요. 그걸 바라본 다윗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자신의 부모를 좋은 좀 더 편한 모압 땅 모압 왕에게 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압하고는 다윗과 관련이 있어요. 왜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Great Grandmother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그 혈연 관계에 있는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참 다윗은 효심이 깊어서 참 이 부모가 힘든 동굴에 사는 것을 보지 못해 가지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이주해서 살도록 옮기는 거 보면 다윗은 참 효도가 깊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효심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은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치유와 회복이 이 상황 속에서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그 사울 왕의 협박과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음에 뭉쳤던 이 막 원한, 억울한 분노,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싸움도 못하고 죽어있는, 그냥 뭐 기가 죽어있는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질투가 멀어서 그 사울 왕이 핍박하는 그 상황,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막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함이 있어가지고 그 자신의 그 억울함과 분통함과 원망함의 그 감정적 그 문제와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충분히 허우적거릴 수가 있거든요. 억울하면 막 복수심에 불타서.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어떤 자신의 문제에 깊이 함몰되어 있고 자신의 감정의 수렁의 늪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니까요. 제가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92세이신데 제가 그래도 어머님 일찍 45세에 돌아가시고 그래도 아버님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2주에 한 번씩 전화하거든요. 근데 막 교회가 힘들고 저고 막 제 자신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요. 저처럼 효심이 깊은 저처럼 이런 사람이 3달에 한 번씩 전화도 하고 그것도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연로하신 아버님이 생각나가지고 종종 전화하다가 막 힘들고 어려우고 막 어려워지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한 3달 만에 야 왜 전화 안 하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있는 줄 그때 알았어요.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제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어떤 감정적인 그 늪과 수렁 같은 곳에서 만약에 함몰되었다면 부모에 대한 그 효심으로 그렇게 좋은 곳으로 옮길 만한 관심과 여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부모를 생각해서 좀 더 편한 자리로 옮기려 했던 그 다윗의 그 어떤 그 여백 속에서 그 관심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문제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치유 회복을 경험한 건강함이 그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볼까요? 자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아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부모가 내려온 거잖아요. 핍박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게 좋아서 그곳에서 차라리 그냥 뭐 사울 밑에서 그냥 따뜻한 밥 먹고 누워있는 그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어도 다윗하고 함께 있는 게 편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옮기라 해서 이제 떠나는 마당에서 부모가 볼 때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원통함과 분함과 억울함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속에서 복수님이 부부를 끓고 감정에 막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부모가 다윗이 그래도 좀 부모님 저 모압과 사세요 그러면 부모가 떠나겠어요? 저 힘든 저 아들을 두고 떠나니 차라리 여기 있으면서 도와주고 편한 곳에 마음 편하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부모가 다윗이 원하는 그 모압 땅의 이주로 동의하고 떠난 걸 보게 돼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더 살다가 나 죽겠어 그래서 갔겠어요? 떠날 만한 거예요.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의 그 회복과 치유의 건강함을 보고 어쩌면 조금 마음의 안심으로 다윗이 원하는 대로 모압 땅의 이주를 동의하고 우리가 간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역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부모에서도 부모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다윗은 함께한 공동체,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에게 치유 회복을 일으키는 아둘람 공동체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 공동체가 상처 아픔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나는 빚을 졌어요, 나는 가난해서요, 나는 억울해요, 그래서 원통합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는 그랬어요, 아이고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날 또 만났어요. 내가 참 정말 가난했어요, 빚 졌어요, 억울해서 원통했어요.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음날 또 만났어요. 내가 가난했어요, 빚 졌어요, 억울해서 원통했어요. 그랬어요, 힘들었겠어요. 다음날 또 만났어요. 가난했어요, 빚졌어요, 억울해서 원통했어요. 그럼 그만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해. 이제 그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친구 만났는데 그 좋은 마음으로 힘든 거 들어줬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또 똑같은 이야기 하면 그만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 상처 속에 묻혀 그 상처와 함께 살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치유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아둘람 공동체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상처 아픔 많은 사람이 계속 모여서 불평하고 원망만 했으면, 치유 회복이 없었으면요 이건요 패배주의적 공동체가 됐을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가득 찬.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다윗을 도와서 새로운 왕국을 이끌어나갈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다윗 장군 요압이 나왔고 아비새 같은 훌륭한 군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상처 많고 아픔 많은 공동체에서 맨날 아픔과 상처만 나눴을 텐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치유와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치유 회복이 없었으면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건장한 훌륭한 이 군인 장수들은요 분명히 뭐예요? 불량배나 조직폭력배 됐을 거예요. 공동체 적의를 가지고 사람의 적의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치유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요 큰 인물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상처 아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셨는데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서울로 데려가셨어요. 막 눈코 비올까봐 코 잡고 다니면서 서울이 얼마나 큰지 전 처음 봤어요. 서울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아버님 친구 집에 갔는데 우리 아버님은 시골에 목회할 때 처음에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매년만 가을이면 초가 지붕을 갈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서울 갔더니 막 큰 양옥집에 가는 거예요. 야 이런 집도 있구나. 그리고 갔더니 거실도 있고 소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루밖에 없는데 나 폭신한 소파 그때 처음 앉아봤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처음 앉아봤어요. 그리고 앞에 탁자가 있는데 조그만 나무 그릇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노란 감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노란 감귤. 저는 시골에서 탱자만 먹고 탱자 아세요? 그거 먹으면 아주 떫어요. 그리고 막 그 안에 막 씨까지 있어가지고 셔도요 그 맛있다고 막 씨까지 씹어 먹었거든요. 탱자만 먹다가 감귤이 있어서 감귤 먹는데 안 씹어도 넘어가더라고. 이게 얼마나 맛있고 단지.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진짜 막 그냥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예요.
그 집에 나보다 작은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딱 나왔는데 오더니 내 감귤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순간 그 감귤 하나밖에 없는데, 꼭 2개 있으면 내가 하나라도 빼먹고 3개 있으면 빼먹을 텐데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좀 지나가면 좋을 것만, 내 감귤 어딨냐고 그냥 애가 막 내 감귤 어딨어 하고 막 소리치고 우는 거예요. 좀 조용히 흑흑하고 울면 좋겠는데 그냥 소리치면서 우는데, 와, 진짜 저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게 얼마나 그 어린 4학년 마음에 큰 이 트라우마,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됐을 때 친구가 점심 시간에 감귤을 갖고 왔는데 제가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멱살 잡고 싸웠어요, 제가. 아니, 이거 감귤 하나 안 주냐고. 근데 친구는 장난으로 안 주는데 저는 돌아버린 거예요. 아니, 돌아버린 게 아니고 감정적인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감귤 하나 안 주냐고 막 멱살 싸웠다니까요. 왜 그랬었겠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감귤 때문에 내가 깊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픔이 있었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 친구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는 발끈하고 그냥 막 화가 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제가요, 진짜 이거 진심입니다. 수년 동안 내가 감귤을 못 먹었어요. 지금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돼 가지고 없어서 못 먹지 잘 먹습니다. 근데 한동안 못 먹었어요. 제가 일부에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이 감귤을 사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나 얼마나 감동 먹었어요. 목사님 너무 상처받으셔서 마켓을 가가지고 감귤을 사갖고 온 거야. 내가 깨달았어요. 다음 주는 파인애플 설교할 거예요. 제가 다음 주는 파인애플. 너무 감사해서 감귤을 먹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치유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 상처가 독이 돼요.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그 상처가 많았을 텐데, 상처로 말할 것 같으면, 아픔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했을까? 본문에는 그걸 엿볼 수 없지만 시편 57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썼던 노래입니다. 시편이에요. 시편 57편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이 상처들이, 이 아픔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그 상처와 치유를 피하고 하나님께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걸 보게 돼요. 6절 7절 계속 보실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그들이 그물을 막 팠고 웅덩이를 파져서 그냥 그걸 빠뜨리려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이게 운율로 나온 셀라인데 오늘은 발음이 세게 나오네. 셀라. 막 그냥 상처가 막 크니까 막 발음도 강해져. 셀라. 그런데 여러분, 7절이 펀치라인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었기에 나의 마음은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상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나는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이에요. 다윗의 상처는 누가 치유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요, 사람이 너무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아서 그 속에 치유 회복 없이 함몰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밤이 무서워요. 내일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치유 회복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금 뭐예요?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어서. 왜? 치유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새벽을 깨우고 태양의 뜨길 기다리고 새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픔과 치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치유하심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 새로운 날이 시작될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치유 회복이 되는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5절 볼까요?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를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같이 다윗을 찾아와요. 아둘람 동굴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여기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사울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시잖아요. 이 예배하신 이 교회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한 후에 우리가 나아갈 곳은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서 확 변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는데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넋이 나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예수님, 그냥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 함께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곳에 머문 것도 좋지만 산 아래 내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의 이 예배가 좋아도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곳에 받은 은혜와 이곳에 받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생명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우리 교회,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2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곳 하와이에서만 세워서 이곳에만 머무르지 않았어.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LA로, 샌프란시스코로, 뉴욕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제가 뉴욕에 갔더니 뉴욕 한인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인 안정수 성도님께서 뉴욕에 가장 오래된 한인 교회를 세웠어요. 뉴욕까지 건너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뉴욕까지 가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와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게, 종종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인들을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까 하와이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 하와이에 있는 교인들이 거의 다 우리 교회를 한 번씩은 다 지나갔더라고. 종종 목사님 제가 옛날에 거기 다녔어요. 그럼 제가 꼭 묻습니다. 왜 지금은 없는데? 라고 묻고 싶지만,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였구나. 12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인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민 정착하고 신앙 정착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요람을 키우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귀한 신앙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가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월 달에 아프리카 케냐 갔습니다. 지역사회나 열방에 가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는 왜 선교만 그렇게 꼭 나가세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1800년대 조선이 얼마나 도박하고 술 정말 미래가 없어요. 조선이란 땅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그런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은요 선교의 빚진 자고 선교의 축복의 열매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안찬호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우물을 우리가 파지 않았습니까? 선교대회 때 그 우물에 판 물이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보진 않았겠지만 그 선교센터 앞에 황량한 들판인데 그 들판을 갈아서 바나나를 심고 그 들판을 갈아서 뭐 여러 열매 맞는 것들 막 심은 거예요. 근데 그 황량한 들판에 가손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열매들이 잘 자란다고 그래요. 올가을에 택배로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택배로 반드시 그 열매를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받아낼 걸로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 상처와 아픔이 공감되어지고 그리고 그 상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그 치유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고 전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세우셔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주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밑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합리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왕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